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사님 얼굴을 뵈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모처럼 겨울이어서요. 눈도 오고 춥기도 한데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오신 시기도 다르고 또 사는 상태도 다 다를 테지만 처음 오면 제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혹은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마 영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뭐 계획하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터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참 죄송하지만 그거 별거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순간 뭐 이제 그걸 요구하거나 그게 필요한 어떤 순간에 딱 닥치게 되면 그게 가진 어떤 효과 혹은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서 좀 많이 힘겨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기대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문제들 혹은 그런 기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는 잘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마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권, 영주권 비슷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평상시 살아갈 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구별이 없고 별로 그것의 효과가 우리들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물론 아주 특별한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혹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또 우리들의 고백의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들 역시 숱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거두절미하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다 동일하게 우리 너희 안에인데요. 영어로는 within으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among you로 번역해 놓기도 했는데 두 가지 조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주 다르진 않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들이 아마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다 너희 안에 아니면 너희 가운데 그렇게 번역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명확하지 못한 이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 참 명확하다.
하나님 말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보통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요구들은 그렇게 막 수수께끼처럼 가려져 있고 숨겨져만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었고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한단 말이죠. 그게 뭐야? 정말 그게 무슨 뜻일까? 정말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고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게 하기도 하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가진 인식,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경험, 혹은 내 가치 판단, 그것이 필터가 되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말씀 위에 내 생각이 덧입혀지는 게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듣고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면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으로 사는 삶,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셨다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들을 보면 각기 제각각이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들을 들어보면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오해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혹은 요즘 우리들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말씀은 감사합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언제 현실이 되는 겁니까? 말씀한 게 언제쯤 실현됩니까? 우리나라 혹은 우리 삶 속에 그게 우리 속에 확인되는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일이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혹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이 나라를 다윗 왕 때처럼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에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고 거기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를 좀 건강하게 다스리는 힘,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그와 같은 복, 이것들이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비단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셨던 때에 빌라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뭐냐 하면, 네가 이 땅,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그와 같은 권력자가 맞느냐? 그걸 할 거냐? 야, 그렇다면 왜 이러고 있니? 이 질문이에요. 왕이라면 네가 여기 잡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목숨을 빼앗길 위협 속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 너 정말 왕이 맞느냐? 너 실체가 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왕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왕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건데, 넌 왜 왕이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냐?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질문 역시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지금 우리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무슨 변화, 이슈, 사건, 혹은 어떤 특별한 일들, 혹은 장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천국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천국 그러면 조금 더 우리는 미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갈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현실적이 돼요. 특별히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혹시 청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동안 CCC에서 했던 모토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오해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시스템적인 변화,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의 변화, 세상의 변화, 정의가 구현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거죠. 그런 획기적인 변화, 그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획기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묻는 거죠. 아직
아직도 똑같은 걸 보니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는 아직은 안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좀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확신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십니까?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산다 안 산다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래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인 이상 지금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아멘이기는 한데 참 어렵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나 저희들의 고백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심지어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맞긴 맞으나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실제가 돼서 완전하게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넓게 이야기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분류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이 얘기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조금은 확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을 네가 본대로 가서 전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술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적을 행하시는 일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인, 표적이라고 번역했다고요. 어떤 사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을 부으시고 계시다는 사인. 그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힘겨워진 여타한 문제들, 죄의 문제, 그것으로 생긴 것은 병, 그리고 사회적인 가난,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이들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그냥 감기 든 것 이런 것 말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인 장애, 그것을 가진 이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병이어 한 번이지만 그들에게 일용할 것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혹은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되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거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선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무리예요. 제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조금은 우리가 오해의 여지들이 없지 않죠. 무조건 교회 모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는 않죠. 참 아쉽게도 교회에 출석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바깥에 나 홀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거야. 그런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무교회 운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통치를 순종하는 이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순종하는 이들, 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서시고 또 그들 가운데 머리로 서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이하에 보고 있는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2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면 올 인자의 날로 표현되진 그 날, 하늘로부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야말로 완성되어진 채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완전하게 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때는 예외도 없고 그때는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성경이 누차 얘기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로 표현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다. 보라, 저기 있다. 또 보라,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메시아, 그게 여기야, 이곳이야, 혹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을 터인데 믿지 말아라. 그날은 마치 번개가 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듯이 명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그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속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임해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잘못 질문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 방식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질 때,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져요. 아주 단순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소경이 그 일에 뭘 합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으면 눈이 안 떠졌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행위가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눈을 뜨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눈을 뜨게 하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실로암 못에 아무리 진흙을 가지고 발라가 씻어도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7번 담궜더니 깨끗해졌어요. 요단강에 7번 담그는 행위가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전혀 없지 않아요. 그 순종이 없었으면 아마 그는 깨끗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깨끗하게 해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붙잡는 것 필요하죠.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 되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예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진 이후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언제입니까? 그게 실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들, 그들에게 드러나는 증거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를 헬라어 원문으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하는 말이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로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백성으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들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내 눈을 씻고 의사들을 찾아가도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부조리한 것들을 내가 고치고 싶어.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으로 좋은 일들을 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야. 그렇기에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밝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하고 늘 듣지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직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의 그림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줍니다. 그날이 되면 이 땅 가운데 다툼과 또 약육강식의 그 싸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또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사는 세상, 서로가 서로 힘을 과시해가며 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샬롬, 평화
거하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삶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 가운데 그 천국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뿐 아니라 축복으로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말을 듣고 나니 더 어렵네요. 그죠? 그렇게 질문하고 싶죠. 그러는 당신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참 얻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 수고하는 그 싸움을 싸울 때 한 번씩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내 걸 다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임했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삶을 살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난 못 살아서 그러면 죄책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감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확인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2019년 한 해 우리가 런던 제2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평안,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나뉘어지면 좋겠고, 우리 개인의 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려져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능력이 저에게 부어짐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씀으로 저희 속에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공동체로 모으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이 런던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눔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